신혼 때였습니다. 신혼 때에는 아내가 해주는 모든 음식이 다 맛있지 않습니까? 뭘 해줘도 다 맛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인 겁니다. 근데 그냥 된장찌개가 아니라 살아있는 꽃게를 사와가지고 직접 다듬어가지고 끓인 겁니다. 그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시장한 마음에 또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제가 밥을 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그릇을 들고 이제 밥통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퍼고 이제 함께 앉아서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해요. 밥이 좀 꼬들꼬들해요. 그래도 좀 잘 씹어야겠다. 씹었어요. 두 번째 숟가락 먹었는데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밥이 조금 너무 꼬들꼬들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차, 내가 쌀만 넣고 물을 안 넣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밥을 할 때에 쌀만 넣으면 안 되잖아요. 물도 같이 넣어야 되잖아요. 아내가 이제 저를 위해서 그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기 위해서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제 밥을 할 때에 물을 붓는 것을 깜빡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밥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다른 것에 치중하면 밥할 때 물을 넣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습니다.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기본이라 생각하고 다른 것에 정신에 팔리면, 세상 일에 정신에 팔리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정신에 팔리면 성도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물 붓는 것도 잊어버리듯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되는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끝이 이르렀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끝장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배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조를 속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월삭을 지켰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잘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 신앙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 지나갈까?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지? 하는 마음으로 월삭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곡식을 팔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월삭이 자주 돌아와? 내가 지금 밀을 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식일이 빨리 돌아오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남고 한가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척 바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바쁠 때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 기간 중에 공부 안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성수하며 예배 드리는 걸 보면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그 시대는 르호보암 2세 때인데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축복에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월삭도 안식일도 다 귀찮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름 과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여름 과일이 나오는데 이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는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은 카이츠입니다. 그리고 끝나다, 종말이라는 히브리어는 카츠입니다. 여름 과일의 카이츠와 종말의 카츠,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서 또 하나 너희들은 종말도 생각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여름 과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썩어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자체가 자신에게 손해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썩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은 있는데 내용에 빠진 기쁨이 없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배 드릴 때에 그분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시간 가는 줄을 몰라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입니다.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모세가 40일 밤낮 주여로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매달렸다는 기록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저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좋아서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내가 물을 마셔야 된다는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너무 기뻐서,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뻐서 밥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목이 마르다는 것조차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가 잠깐 찬양을 불렀는데, 내가 잠깐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1시간이 지나가고 2시간이 지나가고,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는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에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과 깊숙이 만나고 교제했더니 그의 얼굴에는 강체가 납니다. 성도 여러분들, 참된 교회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참된 성도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임하시고 그 예배가 살아나면 그 여호와의 영광과 그 강체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체험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제발 내가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를 바위에 숨기시고 그리고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지나갑니다. 모세는 잠깐 그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등만 보아도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거늘 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나를 너희는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고 껍데기만 남아서 그 영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듣는 일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 그깟 하루 벌이에 그 하루를 벌지 못한다고 하여서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깟 하루 벌이보다 그 안식일과 월삭일을 못하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은 썩은 과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라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방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참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얘기를 참 잘 들어줘요 얘기해요. 근데 사실 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는 할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잘 들어주고 있는데 잘 들어준다 그래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성도들이 만나서 마음을 문을 열고 자기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내어놓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얘기를 다 듣고 그냥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끝날 때에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상처를 받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주일날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회복을 받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회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가, 이 하나님의 만남이 중단되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장사하는 일에서부터 속임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그들이 속임수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거짓된 저울을 사용하며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일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속여야 내가 빨리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루 빨리 돈을 모아서 남보다 잘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가 남들보다 빨리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세상의 목표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돈 버는 것에 목표를 삼고 있습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으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들의 목표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또 어떤 악행이 나옵니까? 아모스 8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오늘 기록했던 이 말씀이 아모스 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빼앗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은으로 그리고 그 신 한 컬레로 사람들을 사고 파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모스가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아모스 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와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열왕기 하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여로보암 왕이 통치할 이 시대는, 지금 아모스가 있는 그 시대는 강대국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는 자신의 영토가 다 회복되고 그리고 한근기를 맞는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한창 번영을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곡식을 팔고 포도주를 팔아서 부자가 된 계층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벌어서 이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짓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에 수입해온 상아로 집을 장식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진 자들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클레의 값으로 사람들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벌어도 될, 없는 사람이 먹어도 될 그 밀 찌꺼기까지도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강박하게 굴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못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힘든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많은 풍요로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더욱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남의 어려움을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자기 이익만 철저하게 챙겼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되 내가 영영이 있지 아니라 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잊지 않겠다고. 야곱의 영광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자였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 야곱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영광을 주었던 그 야곱의 영광이 이제는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물질에만 매달려 하나님 말씀을 잊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장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이나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재앙입니까? 말씀의 기근을 주겠다. 이제 말씀이 끊어지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뭐야? 말씀 안 보면 되지.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나는 또 비를 안 내린 줄 알았잖아. 나는 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가져갈 줄 알았잖아. 말씀의 기근? 그게 도대체 무슨 저주야?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말씀의 기근이 가장 큰 재앙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700년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 말씀의 기갈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당장 비가 오지 않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나중에 들어도 되지. 예배에는 나중에 참석해야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그 기반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없을 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공허한 상태가 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기준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자 그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자 그 대답을 들을 수 없어 그는 절망감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침묵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말씀의 기갈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사울은 마침내
자기가 잡아 죽이려 했고 열을 올렸던 그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무당을 불러내며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이렇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면 사람은 이렇게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전쟁의 위기도 없고 평안한데, 장사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40년 동안 물이 없어도, 양식이 없어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양식이 없는 상태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가 죽을 때 단 한 절의 말씀, 그 말씀을 25번 외우고 하나님께로 갔다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25번 외우고 칼빈은 하나님께로 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말씀 외에 다른 모든 거품을 제거하시고 오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셔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